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돌파구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오늘 도착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아덴에서부터 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고린도는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린 풍요와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곳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매음을 하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인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혼자 도착하게 되었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2절에 보시면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 로마에서 이제 고린도로 온 본도 출신의 아굴라, 유대인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남편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이고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자, 이들은 최근에 이달리아로부터 이곳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이 이 로마를 떠난 이유는 뭐냐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2절에 보시면서 바울이 친히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서 만나서 만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바울이 이들과 동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동업한 직종이 무엇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천막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함께 일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볼 때 이들 부부가 이미 주님을 믿는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직종이 같다고 하더라도 동업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이 바울보다 고린도에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장막을 만드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시내에서 그들의 천막 가게로 찾아가서 협조를 부탁했을 것이고요.
바울은 이제 아굴라 부부의 그 점포에서 일하면서 아마 임금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차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강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에만 지금 선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금 한 것을 볼 때 평일에는 아굴라 부부와 함께 점포에서 천막 만든 일에 전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지금 혼자 있을 때 몸소 일을 하면서 지금 경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5절에 보시면은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을 돕게 됨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자,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하고 심지어는 비방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반대와 비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대적하고 비방할 때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바꿨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옷을 털면서 6절에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엄숙하게 선언한 다음에 이제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내 사역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한 후에 즉시 그 회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방금 떠난 그 회당 바로 옆집, 그 옆에 있는 집으로 가는데 그 집은 누구의 집이냐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회당 옆에 집에서 새로운 사역을 전개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회당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것이 틀림이 없죠. 바울이 불신하는 그 유대인들과 분리되어서 새로운 가정의 교회를 그의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으니 회당에 소속된 유대인들의 심기가 심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언급하는데 그건 누구냐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지금 유스도의 집 옆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에요. 회당의 장입니다. 이 사람이 유스도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 회당장의 개종은 결국 유대인 회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겠죠.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곳 유스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 바로 옆에 세워진 가정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대적과 비방에 좌절하지 않고 이방인 전도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5절 같이 보시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 붙잡혀라는 말은 뭔가에 의해서 지배당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배당한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해서 주체할 수 없는 힘과 확신으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겁니다. 이 바울의 강력한 복음 전파의 공세가 대적자들을 격동시켰던 거죠. 두 번째는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가정교회를 이끌고 바울에게 지금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권고와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기 어린 적대자들이 지금 야유하고 비방을 하면서 지금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는 이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입을 막 봉하게 만들 만큼 상하고 찢긴 심령이고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바울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크게 외쳐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제일 끝에 보시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이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왜 잠잠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고린도 성에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는 지속되어져야 함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받은 이 바울이 선교 사역에서 지금까지는 전례 없었던 긴 사역을 고린도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 그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고 그 사역에 복음 사역이 성공적이었고 정말 18개월간의 이 바울의 가르침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다른 한편으로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 포함되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이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새롭게 사역의 방향을 찾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여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사역을 보면서 또한 생각할 것이 고린도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매우 타락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요. 그런데 이곳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저렇게 문란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구제불능일 것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장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서 저 사람은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속으로 단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중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무엇을 새롭게 결단하며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복된 기회로 우리들이 붙들고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과 함께 그 돌파구를 참으로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부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붙들고 위로로 능력으로 참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승리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앞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달라고 은혜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